어떤 분이 어느 목사의 아들에게 짓궂은 장난을 쳤습니다. 야, 너 욕할 줄 아니? 아니요. 에이, 한번 해봐. 아니요. 쭈삣쭈삣 하더니 그 아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이 장로야! 평소 아버지 목사와 어머니가 하는 대화를 엿들으면서 장로는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장로는 늘 자기 아버지를 괴롭히는 사람이라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모두가 그렇지는 않지만 목사들은 대개 먹는 것을 크게 가리지 않습니다. 저도 오이 정도 싫어하는 정도입니다. 먹는 것에 어느 정도 다 단련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목회를 먹회라고 할 정도로 교인들과 먹을 일이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기도 잘 먹고 회도 잘 먹고 심지어 개고기도 잘 먹습니다. 그런데 목사들이 유독 싫어하는 회가 있습니다. 당회입니다. 어느 목사는 당회가 있기 전날 잠을 못 잔다고 합니다. 어떤 목사는 장로만 없으면 목회가 하나도 어려울 게 없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중에는 주변의 다른 교회 이야기를 이리저리 들을 텐데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장로가 목사를 쫓아낸다. 안타깝게도 가르치는 장로와 다스리는 장로 사이에 사이가 안 좋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목사와 장로 간의 사이가 나쁜 경우도 있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건 장로와 장로 간의 갈등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참석한 당회는 1명의 담임 목사와 4명의 장로가 당회원으로 있는 교회였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어 당회를 참석했으니 2명의 가르치는 장로와 4명의 다스리는 장로가 당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 생애 첫 번째 당회의 장면은 장로와 장로 간의 언쟁이었습니다. 그 당시 당회장 담임 목사는 두 장로의 다툼을 그냥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어야 했습니다. 제 경험만 아니라 많은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느 교회는 장로들 간에 파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 그룹이 찬성하면 다른 그룹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합니다. 한쪽 그룹이 낸 안건은 다른 그룹에 의해서 무조건 부결됩니다. 교회가 아무 일도 못합니다. 어떤 목사는 당회를 싫어하는 이유가 장로끼리 서로 다투는데 이 편을 들 수도 없고 이 편을 들 수도 없고 그냥 가만히 지켜만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목회의 상당한 에너지를 장로들의 갈등을 중재하는 데 보내기도 합니다. 가르치는 장로와 다스리는 장로의 갈등이든 다스리는 장로와 다스리는 장로 같은 7위 장로 간의 갈등이든 교회에는 유익이 없죠. 목사와 장로, 장로와 장로 간의 갈등은 단순히 한두 사람의 갈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교회의 갈등, 분쟁, 심지어 교회의 분열로 이어지기도 하죠. 결국 모든 피해는 교인 전체에게로 돌아갑니다. 갈등이 지속되는 교회가 발전하는 경우 없죠. 더 나아가 이 갈등은 한 세대에서 그치지 않고 다음 세대로까지 그 영향이 미치기도 하죠. 그래서 수십 년 전에 어느 교회가 갈등이 있었는데 계속 회복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모든 피해를 교회 전체, 그 다음 세대가 고스란히 안게 되죠. 그러므로 그러한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목사와 장로 그리고 장로와 장로 간에 갈등이 발생할까? 물론 기본적으로는 죄성 때문이죠. 아무리 교인이라도 아무리 교회라도 죄인이 모인 곳에서의 갈등은 늘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목사와 좋은 장로가 만나도 아무리 좋은 장로와 좋은 장로가 회의를 해도 갈등은 생길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읽은 야고보서 4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근본적인 것도 있지만 그 외에도 목사와 장로, 장로와 장로 간에 갈등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서로 견제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서로 견제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갈등은 목사와 장로 간의 갈등 원인의 대표적인 이유인데요. 목사와 장로들이 서로의 관계를 오해합니다. 서로 견제하는 관계라고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는 목사를 견제하려고 합니다. 목사는 그 장로의 견제를 또한 불편해하죠. 그러다 보니 목사와 장로가 갈등합니다. 하지만 장로는 목사의 견제자가 아닙니다. 물론 견제의 기능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견제가 기본 기능은 아닙니다. 장로는 목사의 협조자요, 동력자입니다. 목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목회자들과 대화를 나누어 보면 장로를 목회의 동력자로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장로가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대놓고 말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심지어 어느 목사는 장로는 그냥 돈만 많이 내면 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생각이죠. 목사와 장로는 협력 관계입니다. 목사와 장로는 서로 협력하여서 함께 교회를 다스리는 자들, 치리자입니다. 교회헌법을 볼까요? 246조입니다. 교회헌법 246조. 교회헌법 정치 제5장 목사 제39조 목사의 의. 자, 이 내용은 목사에 대한 설명이죠. 근데 목사는 어떤 존재냐 이렇게 설명하죠. 목사는 노예 안수로 장례를 받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성례를 집례하며 교회를 축복하며 장로와 협력하여 교회를 치리하는 자다. 목사 너는 장로와 협력하여 교회를 치리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줍니다. 바로 그 옆에 제41조 목사의 직무를 보십시오. 그 다음 페이지를 넘겨보면 8항이 나오는데 그 8항이 뭡니까? 장로와 협력하여 치리권을 행사하는 일. 목사가 해야 될 일 중에 장로와 협력하여서 치리, 교회를 다스리는 일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좀 더 넘겨서 256쪽을 봅시다. 256조 교회정치 제6장 제63조 장로직의 기원. 자, 6장이 장로에 대한 설명 전반이죠. 그러면서 63조는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 시대에도 장로가 있었는데 복음 시대에도 목사와 협력하여 교회를 치리하는 자를 선정하였으니 곧 치리 장로이다. 목사는 장로와 협력하여 교회를 치리하는 자다라고 쭉 설명하고, 이제 장로에 관해서 얘기하면서 장로는 목사와 협력하여 교회를 치리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밑에 66조에 보면 장로의 직무가 있죠. 직무 가운데 1항을 보십시오. 목사와 협력하여. 5항을 보십시오. 교인들이 목사의 설교대로 신앙생활하는 여부를 살핍니다. 8항을 보십시오. 목회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목사에게 상의하고 돕습니다. 제가 본 것처럼 장로교회 헌법은 목사와 장로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공통적으로 말하기를 목사는 장로와 협력하고 장로는 목사와 협력하고 서로 협력해서 주님의 교회를 함께 치리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헌법 어디에도, 성경 어디에도 목사와 장로는 대립하여서 서로 견제하는 관계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목사와 장로의 직무를 생각해봐도 알 수 있습니다.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 다스리는 장로인 장로, 이 가르침과 다스림은 분리되지 않죠.
목사가 가르친 걸 장로가 다스립니다. 장로의 다스림 덕분에 목사는 잘 가르칠 수 있죠. 목사의 가르침 덕분에 장로는 다스릴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하신 이 명령은 목사와 장로가 서로 협력할 때만 비로소 실천 가능한 일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목사와 장로는 견제하려고 할까? 두 번째, 다른 직분이라고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목사와 장로가 서로 당신과 나는 다른 직분이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죠. 우리 교회는 그동안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걸 모르는 분들이 없을 것입니다만, 오늘 읽은 디모데전서 5장 17절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라는 말씀에 의하면 장로는 가르치는 장로가 있고 다스리는 장로가 있습니다. 다스리는 장로,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 이 둘 다 장로입니다. 둘 다 장로인데 직무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장로라고 부르는 사람은 그냥 장로라고 부르고,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장로를 목사라고 별도로 또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와 장로는 다른 직분이 아니라 사실 하나의 직분입니다. 목사의 가르침도 7이요, 장로의 살핌과 돌봄도 7인데 하나의 7이에서 가르침과 살핌과 돌봄이 나오죠. 그래서 줄기가 하나인데 그 줄기에서 가지들이 나온 겁니다. 우리가 장로회라고 할 때도 가르치는 장로와 다스리는 장로의 회의체를 말하는 것이죠. 다음에는 가르치는 장로와 다스리는 장로가 함께 협력하여 개체의 교회를 치리하는 회의체입니다. 목사도 장로라는 사실은 교회 헌법에 잘 나와 있습니다. 246쪽 봅시다. 246쪽. 목사는 목사의 의의를 말하면서 목사의 직분은 그 하는 일에 따라, 의무에 따라 다양한 호칭이 있는데 3항에 있는 대로 목사를 장로라고도 부릅니다. 우리가 이미 설교를 통해 장로는 감독 또는 목자라고 했는데 1항을 보니까 목사는 또한 감독이다. 2항을 보니까 목사는 목자다. 그러면 1항, 2항, 3항을 보면 목사는 결국 장로와 같은 직분이죠. 장로 설교 시리즈 3번째 시간에도 살펴보았습니다만 여러분들 설교 질문지에 있는 합동적 헌법은 이 사실을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합니다. 합동총회 헌법 정치 제3장 교회 직원 제2조 교회의 항존직, 교회에 항존할 직원은 다음과 같으니 장로 가르고 감독과 집사요. 장로는 두 반이 있으니 강도와 치리를 겸한 자를 목사라 일컫고 치리만 하는 자를 장로라 일컫나니. 이 합동총회 헌법대로 장로와 집사가 항존직입니다. 그런데 장로에는 두 반이 있는 거죠. 두 부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부류는 강도와 치리를 겸한 장로를 목사라 하고, 또 한 부류는 치리만 하는 장로, 이를 장로라 부릅니다. 그래서 목사와 장로는 둘 다 장로요, 둘 다 감독이요, 둘 다 목자입니다. 목사와 장로의 차이는 근본적인 자격상 차이가 아니라 교훈권을 더 가진 목사의 은사의 차이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걸 모르니 서로 오해하고 서로 견제하는 것이죠. 목사와 장로가 다르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는 자신이 장로라는 사실을 모르고 장로는 목사가 장로라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서로 다른 직분이라 생각하면서 견제하는 것이죠. 목사와 장로는 같은 장로, 같은 감독, 같은 목자로서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는 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함께 협력하여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수행하는 동력자입니다. 장로교회는 가르치는 장로와 다스리는 장로가 함께 교회를 치리한다는 것이 중요한 특징이죠. 그래서 목사와 장로는 한 팀입니다. 한 팀.
예를 들어 어떤 운동 경기가 있는데 같은 팀은 서로 같이 협력해야죠. 축구를 하는데 자기 팀 선수를 막 바로 차고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죠. 농구 선수가 같은 팀이 서로 패스해야지 자기가 다 하려고 하면 안 되죠. 목사와 장로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 장로는 교인의 대표라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로는 교인의 대표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한국 교회 안에 장로를 민주주의 관점으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미국 회중주의 교회의 영향입니다. 이게 한국 장로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그래서 합동적 헌법에는 아직도 치리만 하는 자를 장로라 일컫나니 이는 교인의 대표자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죠. 우리 고신헌법은 2011년까지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2011년 헌법이 바꿨습니다. 이걸 삭제해버렸어요. 잘한 일이죠. 장로는 교인의 대표자다 이런 생각이 왜 잘못되느냐, 이게 왜 문제냐, 이 생각 때문에 어떤 일이 자꾸 발생하냐면요, 목사 대 장로와 교인, 그래서 1대 70 이렇게 됩니다. 대립이 공개가 되는 겁니다. 장로는 교인들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하면서 목사를 견제합니다. 실제로 교인들의 입장이라서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만은 사실 자기 의견인데도 목사 이거는 교인들의 의견입니다. 제가 교인의 대표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서로 대립하는 거죠. 마치 국회의원들이 저마다 다 국민의 뜻이다라고 말하는 것하고 같습니다. 그러나 앞시간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로가 회중에 의해서 선출된다는 점에 있어서 민주주의와 형식은 비슷하지만 그 본질은 전혀 다릅니다. 장로는 교인에 의해서 선출되었으나 그것은 교인을 대표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는 방식일 뿐이죠. 외적 소명을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기에 목사도 장로도 교인의 대표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하나님의 일꾼이죠. 장로의 정치는 교인의 뜻, 즉 민의를 반영하는 민주정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신정정치입니다. 교회 정치는 그리스도의 일을 대행하는 일입니다. 교회 정치는 민주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합니다. 장로교 정신은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친히 다스리신다, 이 사상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목사든 장로든 교인이든 모두 다 교회의 머리시여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치리에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장로는 교인의 의견을 표출하는 창구라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물론 교인의 뜻이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당연히 그 뜻을 내세워야 하지만 그냥 교인들의 뜻이라 해서 그걸 교회에 무조건 반영해야 하는 것은 아니죠. 예를 들어 교인들이 장로들에게 장로님 우리 교회 오후 예배 없읍시다 다 건의했습니다. 장로가 당에 와가지고 목사님 이게 교인들의 뜻입니다 이러면 됩니까? 안 되죠. 오히려 장로는 교인들을 꾸짖어야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해야 됩니다. 지난주 오후 시간에 이종표 목사를 통해서 들은 것처럼 교인들이 우리 목사의 설교가 죄를 너무 많이 지적한다 이런 의견을 내렸다 하여 장로가 교인의 대표로 하면서 목사에게 그런 건의를 해서는 안 되죠. 교회에서 죄를 설교하는데 당연히 교인들이 싫어하죠. 교인들이 싫어해도 목사는 해야 되죠. 장로는 오히려 목사가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사실 장로만 교인의 대표자라는 건 회중주의 관점으로도 사실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장로만 교인들이 선출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목사도 교인의 청빙투표로 선출된 것이니 그런 논리라면 목사도 교인의 대표라고 말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목사든 장로든 사람을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런 마음으로 주님과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네 번째, 서로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서로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목사와 장로, 장로와 장로 간에 갈등하는 이유 중 하나는 서로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이죠. 은연중에 목사는 장로보다 높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디모데전서 5장 17절을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는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지니라 라고 해서 교인들은 친히 장로를 존경하되 목사에 대해서는 좀 더 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이 높고 낮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그 직무 때문에 목사의 수고에 대하여서 교인들이 더 존경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이종록 목사가 잠시 언급했습니다만 한국 교회 안에 이른바 수장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머리 숫자를 써가지고요. 장로들이 10명인데 그 중에 제일 나이가 많고 제일 빨리 임직한 사람을 흔히 사람들이 수장로라고 부릅니다. 이게 성경에도 없는 표현이고 교회헌법에는 당연히 없고 그냥 사람들이 관례상 그냥 흔히 부르는 말이죠. 부를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수장로라는 사람들이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러나 개혁주의 원리에서 직분은 동등합니다. 직분의 동등성은 개혁주의 교회 정치 원리의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목사와 장로와 집사가 동등합니다. 다만 직무가 달라서 오는 구별과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목사의 직무, 장로의 직무, 집사의 직무가 가진 비중이 가지는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직분 간에도 동등하지만 같은 직분자 간에도 동등합니다. 그래서 목사와 목사 간에도 동등하고 장로와 장로 간에도 동등합니다. 집사와 집사 간에도 동등합니다. 목사는 모두 목사요. 장로는 모두 장로입니다. 목사 위에 목사 없고 목사 밑에 장로, 목사 없으면 장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장로도 없고 미장로도 없습니다. 머리숱, 꼬리미 이런 거 없습니다. 이것은 직분의 복수성과도 관련되니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성경은 장로들, 집사들 이렇게 복수로 표현합니다. 이 복수의 직원은 서로 간에 동등합니다. 이 직분의 동등성 이거 어디서 나오느냐? 성경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3장을 읽었는데요. 마태복음 23장을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2절을 보시면 1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2절부터 7절까지 해서 너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본받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왜 본받지 말라냐면 그 사람들 서로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하고 서로 랍비 즉 선생이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나쁜 놈들이란 말이죠. 지금 서로 높다고 막 날리고 서로 존경받으려고. 예수님이 8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라. 10절 또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11, 12절에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서로 높아지겠다. 말도 안 되는 거죠. 또 다른 본문 마가복음 9장 33절부터 35절을 봅시다. 마가복음 9장 33절부터 35절 33절, 34절 보니까 제자들이 길에서 아마도 서로 누가 크냐 하면서 토론을 한 것 같습니다. 참 웃기죠? 제자들이 이렇게 했다라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35절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라. 이런 표현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 가운데 서로 크고 작음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유명한 말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많다라는 말씀도 기억합니다. 또 다른 본문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30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부터 30절 말씀. 예수님에게 한번 혼난 적이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또다시 서로 누가 크냐 다툼을 일으킵니다. 이에 대하여 26절에서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라고 하십니다. 여기 나오는 다스리는 자, 직접적으로 장로를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 그 내용을 볼 때 장로에게도 적용될 말씀이죠. 장로의 직무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다스리는 장로라고 할 때 이 다스림은, 즉 치리는 굴림이 아니라 섬김과 봉사입니다. 목양, 살핌, 돌봄, 이게 치리입니다. 그러니 누가 높고 누가 낮고 할 일이 아니죠. 가르치는 장로든 다스리는 장로든 예수님을 본받아야 하니 예수님이 27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우리의 치리자이신 예수님도 우리를 섬기시는데 그 치리를 위임받은 장로들이 서로 높아지려 하는 것 우스운 일이죠. 신약 성경에는 직분 간의 위기가 있다라는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직분은 높고 낮음을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치리 아래에 있는데 어떻게 누가 높고 낮음이 있습니까? 성경은 장로들 가운데 누가 더 높거나 낮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머리, 즉 수는 오직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수장로이십니다. 성경의 이러한 가르침에도 불구하고 중세 로마 천주교회는 베드로를 수장로라 보았습니다. 교황을 베드로에 이은 수장로라 보았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거 다 잘못되었다라고 보았습니다. 천주교가 수장로라고 말하는 베드로는 오히려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라고 말하면서 그 어떠한 우월의식도 보이지 아니하고 동력자로서 겸손의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직분의 동등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종교개혁의 영향 아래 있는 도르트 교회 질서는 설교자, 목사 간에도 동등하다, 장로 간에도 동등하다, 집사 간에도 동등하다. 어느 교회도 다른 교회를 군림할 수 없고 어떤 직분자도 다른 직분자 위에 군림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온 캐나다 개혁교회에서의 이야기 다 그 영향 아래 두고 있죠. 교회의 직원의 복수성과 동등성은 장로교 교회 정치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여전히 한국 장로교회는 중세교회에 머물러 있습니다. 서로 높아지려 합니다. 누가 크냐? 쟁론합니다. 결국 갈등하고 분쟁합니다. 한때 한국교회가 목사의 카리스마와 전횡으로 교회가 힘들었는데 이제는 그 전횡에 복수하는 장로들이 젊은 담임 목사를 지나치게 견제함으로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장로가 주도권을 가져 반대급부 현상이 나타나는 모습이 한국교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목사가 전행하는 것도 문제였는데 거기에 대하여 보복 심리로 장로들이 여전히 그런 일을 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말이죠. 교회 안에서 장로가 다수라고 장로끼리 힘을 모아 목사와 싸우는 것, 목사가 자신을 따르는 성도들을 앞세우거나 후견으로 삼아 자신을 반대하는 장로를 쳐내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 모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허무는 일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목사와 장로, 장로와 장로 사이에 알력이 있는 것은 궁극적으로 성경적 직분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목사와 장로, 장로와 장로의 바람직한 관계는 서로를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목사와 장로, 장로와 장로는 서로를 동력자로 인정하고 서로 존중해야 합니다. 목사와 장로는 서로 도와주는 관계입니다. 제대로 된 관계라면 목사는 장로가 있으면 목회가 더 힘이 납니다. 제 주변에 목사와 장로의 관계가 좋은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가 이제 곧 장로를 선출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저에게 축하를 해줬습니다. 이제 소목사 이제 목회에 더 힘이 나겠네 라며 격려를 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장로는 목사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야 합니다. 장로는 목사를 보호해야 합니다. 목사는 기본적으로 설교자지요. 설교라는 행위는 여러분들 안 해보셔서 모르지만 굉장히 민감한 행위이기 때문에 감정적 안정이 늘 필요합니다. 목사가 막 마음이 불안하고 막 상처를 받고 막 이러면은 설교가 잘 되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 막 어려움을 당하면 설교 준비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장로는 이를 도와야 합니다. 장로는 교인들 중 누군가가 목사에 대하여 이유 없는 비난과 혹은 합당하지 않은 비난을 할 때에 목사를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가르치는 장로의 일을 하다 보면 성경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교인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려 하며 자기 귀를 긁어줄 말만 들으려 하는 경우가 왕왕 생깁니다. 연약하거나 불신앙적인 교인들이 말씀을 거역하거나 말씀 전하는 자를 반대하고 핍박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다스리는 장로는 디도서 1장 9절이 말하는 것처럼 목사를 대신하여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해 주어야 합니다. 당회는 목사의 목회를 방해하는 교인은 없는지 평소에 살펴야 합니다. 목사에 대한 거짓 소문이나 비방을 하는 일은 없는지, 교인 중에 목사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사람은 없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목사의 실수와 연약한 점을 슬퍼하고 사실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덮어주며 명예를 보호해주고 그릇된 목적으로 악의적으로 말하지 않으며 교인들이 목사에 대하여 제9계명을 범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또한 목사는 말 못할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는 외롭습니다. 그럴 때 장로는 목사의 친구가 되어주기도 해야 합니다. 목사의 영적 건강도 장로가 살펴주어야 합니다. 우리 교단에 아주 유명한 어느 교회는 목사가 번아웃으로 우울증에 빠졌는데 그 교회의 당회 장로들이 합심하여 목사의 회복을 적극 도와줌으로써 목사가 정년까지 잘 마무리되어 우리 교단에 아주 좋은 사례로 유명하게 남아있습니다. 좋은 목사가 좋은 장로를 세우며 좋은 장로들은 좋은 목사를 만듭니다. 장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는 목사와 함께 동역함으로 기쁨을 누리고 목사의 설교에서 먼저 은혜를 누립니다. 목사 역시 장로를 보호해야 합니다. 장로가 교인들을 신방, 위로, 교훈, 권면, 책망할 때 교인들이 장로의 그 직무를 잘 받도록 목사는 가르쳐야 합니다. 만약 교인들이 장로의 치리에 순종하지 않을 때 목사는 장로의 치리에 순종하지 않는 교인을 장로와 함께 권징해야 합니다. 목사는 장로에 대해 이유 없는 비난 혹은 합당하지 않는 비난을 하는 교인이 있을 때 말씀으로 교훈하고 책망해야 합니다. 목사는 장로의 명예를 보존하고 증진하며 연약함을 슬퍼하고 덮어주며 장로의 재능과 장점을 기꺼이 인정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장로에 대한 좋은 소문은 기꺼이 받아들이고 나쁜 소문은 받아들이지 않으며 험담하는 자들, 비방하는 자들을 저지시켜야 합니다. 장로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종표 목사를 통해서 들었습니다만 함께 일하는 장로가 위로하고 격려할 것입니다. 아, 장로님 힘들죠? 저도 힘듭니다. 이렇게 위로할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에 우리의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영광의 관으로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라며 위로할 것입니다. 목사와 장로, 장로와 장로 서로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장로로서 서로에 대한 감독자가 되어야 합니다. 목사와 장로는 스스로 자신을 삼갈 뿐만 아니라 서로 살피고 서로 충고하며 서로 격려해야 합니다. 목사와 장로, 장로와 장로 간의 짐을 나눠줘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모세는 백성을 재판하는 일을 도무지 혼자 감당할 수 없어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세웠고 12사도들 역시 자기들만의 힘으로 교회의 일을 다 감당할 수 없어서 7명의 일꾼을 세웠죠. 교회 안에 하나의 직분, 한 사람의 직분자가 아니라 여러 직분, 여러 명의 직분자가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것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장로들이 장로의 일을 열심히 할 때 목사는 목사의 일에만 전념할 수 있습니다. 목사가 목사의 일을 열심히 할 때 장로는 장로의 일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미국 남장로교회 신학자 손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는 교회의 입이요 장로는 교회의 손이다. 일도 나눠지지만 책임도 다 같이 나눠집니다. 무엇보다 장로회 교회 정치의 핵심 원리는 목사와 장로가 함께 장로회 즉 당회를 구성하여 동력하고 협력하는 것입니다. 성경과 장로교 정치의 가르침에 따르면 가르치는 장로도 다스리는 장로도 결국 혼자 독립적으로 일할 수 없습니다. 목사는 혼자 일할 수 없고 장로와 협력해야 되고 장로는 혼자 일할 수 없고 목사와 협력해야 됩니다. 장로교회는 장로가 치리하는 교회가 아니라 장로들의 회가 치리하는 교회입니다. 그렇기에 목사와 장로는 함께 협력해야 합니다. 장로들이 함께 협력하여 일하게 하는 것은 우리 옛 장로교 선배들의 지혜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에서 나왔습니다. 장로회의 존재 목적도 갈등이 아니라 거룩과 화평입니다. 교회헌법 마지막으로 이제 볼 텐데요. 265쪽을 봅시다. 265쪽. 교회헌법 265쪽 교회헌법 정치 제9장 교회 7위회 제92조 7위회의 7위회는 왜 있느냐? 2항 보시면 교회의 질서와 행정에 대하여 분별할 필요가 있을 때 성경의 교훈대로 교회의 성결과 화평을 도모한다. 95조 7위회의 권한 각 7위회는 교회의 질서와 성결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7회는 교회의 질서와 성결과 화평을 도모해야 하는데 7위 회원인 목사와 장로 자기들이 싸워버리면 교회는 어떻게 화평하게 만든단 말입니까? 목사와 장로와 장로는 당회라는 장로들의 회의체를 통하여 서로 힘겨루기 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장로들의 회의인 당회는 성경과 교리와 교회 헌법에 근거하여 의견 개진과 토론과 설득과 절충과 합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고 교회의 영적 형편을 살피며 교인들의 신앙과 생활을 살피고 교인들이 설교대로 신앙생활하는지 그 여부를 살펴 위로, 기도, 교훈, 권면, 책망, 권징에 힘써야 합니다. 회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재판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과 사랑과 화평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리하여 천국 열쇠를 맡기신 예수님의 뜻에 합당하게 땅에서 메고 풀어 하늘에서 메고 푸는 권한을 수행해야 합니다. 장로교회는 목사 혼자서 목회하는 교회도 아니요 장로들이 전권을 이루는 교회도 아니며 목사와 장로가 함께 다스리는 교회입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오직 그리스도께서 다스리게 하는 교회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최초의 교회 직원을 선출했던 사도행전 6장의 교회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도 분쟁을 했죠.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며 화평케 하시는 분이죠. 목사와 장로가 갈등하는 교회치고 잘 되는 교회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치리를 대신하는 치리를 구성하는 가르치는 장로와 다스리는 장로는 서로 협력하여 교회의 질서와 성결과 화평을 힘써 지켜야 할 것입니다. 목사와 장로는 같은 장로요, 같은 감독이요, 함께 교회를 섬기며 같은 양무리를 돌보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마음을 모아 신실하게 협력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교인 중에서 나오게 될 장로를 통해 목사와 장로의 아름다운 동력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장로교 교회 정치가 우리 한길교회에서 뿌리내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목자요, 교회의 어른인 목사와 장로가 모든 교인의 본이 되어 모든 양무리가 장로들을 본받아 화평한 한길교회가 됩시다. 모든 교인이 개혁주의 신앙과 생활을 확립하여 온전하게 되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며 그리스도의 몸을 든든히 세웁시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목자장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아멘.